친한 척 안 했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애기 엄마였어요? 그래요. 예, 그런 줄 알고는 있었는데 예, 절대 왜 이러면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훅 들어옵니다. 예, 훅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하고 시간이 지금 10분 잡아먹기 때문에 제가 10분 더 쓰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앞에도 말했지만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왔어요. 그 사례를 어떠한 사례를 좀 해주고 또 그랬는데 아까 우리 간사님하고 성대 간사님 이야기하면서 아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또 우리 간사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받은 것 좀 마음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은 알인데 그 알은 여러분이 계셔야 됩니다. 정말 되게 주신 하나님 마음만 나누는 거니까 그래 정색하고 쳐다보면 곤란합니다. 예, 해가지고 예 봅시다. 예 됐나요? 예, 예. 사실 이거 내가 지금 PPT 바탕화면에 행가고 좀 달라가지고 지금 할 거 다 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두 사람이서 한번 또 짝지 봅시다. 예, 할 거 다 합시다. 두 사람 짝지. 멱살 잡아도 예, 소송 안 걸릴 정도. 자, 뭐라 하면 첫 번째로 자기가 이쁘다, 잘생겼다 하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라고 먼저 인사하세요. 자, 아직 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 두 사람씩 해라고. 지도실이 말 안 듣네. 자, 옆에 사람하고 하라고. 한국말을 뭐 영어로 할까요? 예.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인데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시에 우리는 가족이네요 합니다. 시작. 한번 해보세요. 예, 이 인사 몇 번 더 하면 바로 동사무소 가서 가족관계 정비서 올립니다. 서로만 가족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너무 좋고 예, 싫어요. 예, 봅시다. 예, 우리가 가족이 예, 지금 새로운 시즌을 좀 우리 가족이 달리고 있어요. 예, 제가 재혼한 건 아니고요. 예수전도단은 1년에 한 번씩 간사총회를 해요. 제가 23년도 8월 달부터 25년도까지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안식을 갔는데 그때 복귀하면서 하나님께서 빌더 레이어시를 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뭘 남겨줘야 될 거냐 예배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가지고 우리 아들에게는 예배라는 문화를 남겨주고 싶어가지고 저는 지금 교회 사역은 안 합니다. 하나님 23년도에 하나님이 전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3년 11월 달부터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전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이 교회 신앙교육을 왜 등록을 시켰어요. 집에서 가까운 창원성교회 온 세대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 같이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우리 아들은 문화상품권 3만 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고 있죠. 그래 우리가 아굴라 모임이라 직장인들 모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같이 예배 참석하는 장면이죠. 예, 우리 아들은 영혼 없이 박수 치고 있죠. 예, 같이 하고 예, 우리 같이 기도도 하고 예, 그렇게. 여기서 우리 가족은요, 엄마는 갱년기가 아닌 성령 충만기로, 예, 저는 암흑기에서 해방기로, 예, 우리 아들은 사춘기에서 고난기로 가고 있어요. 엄마가 성령 충만하기 힘들다고. 우리 말씀 읽고 갑시다. 예, 아닙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번 주제는 전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주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전도에서 성령의 어떠한 부분인지를 좀 알아갈 거예요. 지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성령에게 내게 임했다는 말은 메시아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목적이 뭡니까? 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 성령이 뭡니까? 어떠한 존재로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다 한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갑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지금 주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놀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 이러고 보이소 하면서 사람들 보는 눈도 많은데 어쩌려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봐라 세례요한,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 이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조마할 때 물 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세례요한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세례가 임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 걸 보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하신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반포하고 그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초기 사역과 그 다음에 유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고 시작된 게 뭐냐면 공생의 삶이 시작되고 세례를 받고 나서 공생의 삶을 통해서 뭐가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저렇게 어렵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다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그 성령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줬다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도할 때 함께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루는 어떤 하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하루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도를 할 때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어떻게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그 받은 그 사명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장면인데, 이 주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나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받으라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갑시다. 표정이 보기 전부 다 헷갈리제이션인데 괜찮아요. 쉽게 갈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성경을 다 읽고 가면 1시간 반 만에 못해요. 앞에 강의도 보니까 좀 길었죠. 그래서 짧게 가니까 이해하시고 봅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뭘 구했습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을 구했죠. 그런데 그 성령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셨는데 그 성령은 보혜사고, 그런데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인데 우리와 함께 한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이 무엇을 하는가 봅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전도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임을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못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믿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누굽니까? 부처님입니까? 알라입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동일하게 누구의 구원자? 이 세상의 구원자를 알려면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출발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 받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성령을 받으라 하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뭘 말했다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일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뭘 했습니까? 내게 들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뭐 어쩝니까?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기에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뭐 마가의 다락방에 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건데 성령을 기다리라는 게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11 사도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보니까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몇 명이나 예수 믿었어요? 3천이라는 숫자를 믿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성령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였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나의 형제, 부모, 우리 동네의 사람들의 구원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고 베드로와 11 사도가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예수든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때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변절자였어요. 맞죠? 닭이 오기 전에 세 분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변절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을 때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베드로와 11 사도 제자들은 모두 다 변절자와 도망자였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이 지금 전도자로 바뀌는 거라.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알고 또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부모, 나의 동네, 이 세상의 구원자인 걸 알게 돼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표적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의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안전병이가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베드로, 나에게 카카오톡 기프티콘 좀 주세요 하면서, 아니면 비시카드로 좀 스테이크라도 사주세요, 옷이라도 좀 사주세요. 구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주제가 뭡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 건에 없거니와 내게 있는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성전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전병이 봤어요. 돈을 줬을 거예요. 빵을 줬을 거예요. 옷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빵과 돈과 그 맛을 보고 나서 베드로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게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봤어요. 다르게 본 거예요. 무엇을 다르게 봤냐면 이 사람도 동일하게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으라 하고 나서 결론적인 말씀이 이 안전병가 일어나고 뭘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동네의 이 모든 사람의 예수님, 그리고 하나가 더 뭐냐면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만났던 그 사람이 몇 평 아파트에 살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 거에 관심이 있다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이 되면서 심령이 달라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나?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주목하여 보지 못했어요. 왜?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걸어올 때 이 많은 거리를 걸어올 수도 있고 지나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주목하여 봤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주목하지 못해요. 같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어지는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좋은 훈련이 아니었어요. 은과 금이 아니었고 성령을 받아야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라는 이유 다루지는 못하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안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밑에 말씀을 초록색 바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은사 위주로 가는데 물론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본질은 뭐냐면 성령은 사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말이 다른 거예요. 행동이 다른 거예요. 교회는 집사님을 어떤 시선으로 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마음과 시선을 보니까 집사님 와서 안아지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의 현장에서 기적은 그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 그 권능은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 바로 권능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계속해서 은사 위주로 가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요즘 은과 금은 많아요. 그렇지만은 뭐가 없냐면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그거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받으라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그 구원자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임을 아니까 하나님 꿈과 비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꿈과 비전을 나갈 때 우리가 기초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나의 마음, 나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쩐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과 핍박이 따르죠. 고난과 핍박은 사라질 수 없어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고난을 얻게 해달라, 기도가 잘못됐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고난과 핍박이 없는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핍박한다 했을 때 눈이 멀었어요.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받아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제가 아까 다 말씀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적인 직업을 통해 보내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할 때 이성대 간사님을 받아라 하지 않았어요. 최철룡을 받아라 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을 받아라 하는지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으셨죠? 상 받으셨죠?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 갔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서울 모든 영혼이 서울 은혜교회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서울 은혜교회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보다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전도를 시작할 때 항상 예배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로 나가기 전에도 이러한 형태로 합니다. 어느 교회, 제가 한 10군데 교회와 전도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교회와 세미나를 하고 항상 같이 합니다. 제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마다 해요. 그렇지만 이 예배의 형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기 위해서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집사님과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거절을 당할 때도 기도,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 때문에 기도. 전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전도를 마치고 나서도 다 이러한 형태로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 왜 예배로 시작해야 하는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계속해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전도자를 항상 인도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언제 갈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전도자는 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에 보니까 범사에 안 믿는데 내가 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빌립이란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 빌립의 전도자인 게 주의 사자가 누굽니까? 주의 사자는 성령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 왕을 먹고 있었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뭐라 합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강야라는 곳이었어요. 강야에는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그렇죠, 안 살아요. 그러면 빌립은 전도자예요. 유명한 전도자인데 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지? 아, 주님은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주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갔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어요. 고급 장관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강야에 갔더만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구나, 저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그렇게 했을까요? 다음 말씀을 볼까요?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든 빌립이 달려가서,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 사람을 봤어요. 그러나 빌립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은 거예요. 모든 전도자들이 빌립의 이러한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래 성령께서 가라 했더만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죠.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야, 내시야, 네 글 읽는데 무슨 글 내용인지 알겠나? 했어요. 그게 내시가 뭐라 합니까? 지가요, 주일 학교도 안 나오고 여름 성경 학교도 안 나오고 도통 무슨 글인지 모르겠거든요. 올라와서 좀 가르쳐 줄랍니까? 한게 빌립이 어답니까? 빌립이 수레 위로 올라가서 어답니까?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아이고, 예, 이 글에서, 예, 잠깐 죄송합니다. 예, 예, 어색하고 좋습니다. 예. 그래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올라오니까 빌립이 수레에 올라가가지고 내시에게 탁 두드려 괜찮다 하면서, 내가 대치동 8학군 어머니의 마음으로 쪽집게 강사의 마음으로 내가 말을 해줄게 하면서 쪽집게 가위로 확 한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바로 말씀을 잘 받아 어땠습니까? 물이 보이니까 연막 뛰어 들어가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해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를 멈추게 하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한 전도자를 보내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에까지 이뤘어요. 이걸 유식한 말로 뭐냐 하면 전도와 선교의 기획자는 성령님, 전도와 선교의 주관자도 성령님, 전도와 선교의 마무리도 뭐라고? 반말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합니다. 자, 시작. 마무리도 누구라고? 성령님이십니다. 아, 그렇죠. 잘합니다. 시키는 대로. 그래서 봅시다. 빌립의 전도 장소는 누가 주의 사다 성령이 말씀하셨고 빌립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갈리 내시가 있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을 인도할 때까지 전도 대상에 가지 않았어요. 말씀할 때 가셨죠.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전도 장소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순종의 정소장 갔죠. 그래서 인도하심을 전도 대상자를 만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정인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전도를 할 때도 따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도 야, 김지사님 그쪽 사니까 그쪽 가고 김건사님 그쪽 사니까 그쪽 가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전도하기 시작했다면 최소한 2, 3개월 전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거기다 마음 주시는 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은 우리 꽃같이 이쁜 우리 자매님은 계속해서 그쪽만 가는 거라. 그쪽 영혼이 다 교회 올 때까지. 우리 잘생긴 형님이 또 그쪽만 가는 거예요. 그쪽 영혼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할 거는 성령께서는 전도자에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가 받겠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한 예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포항 삔내리 교회가 있는데 제가 2015년부터 17년까지 포항 단비교회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포항 단비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2017년 11월 달에 교회 사역을 그만두게 됐어요. 교회에 되면서 이게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나서 마당에서 딱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 하나님 저같이 나이 많은 전도사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겠는데 누가 저를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쌀을 좀 달라고. 그럼 우리가 그 쌀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제가 풍성함을 누리는 걸로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 그리고 간사님, 예, 했더만 혹시 쌀 필요하냐고. 예, 쌀 필요합니다. 하니까 이분이 하시면 쌀 임자가 따로 있었구만 하고 전화 끊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목요일 날 전도를 하러 가는 교회였는데 바로 포항 삔내리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한테 교회사에 그만뒀다 하니까 목사님이 밥을 한번 먹자 하니까 맛있는 보신탕을 먹고 하는 말이냐, 우리 교회 오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길래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마음이 가야 된다 생각했더만은, 항상 우리 가정은 원칙이 뭐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어려우면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녀 엄마한테 말했더만, 여보 그 빈내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계시고, 그리고 주일학교 여자 목사님 계시고, 신방 전도사님 계시고, 교인 수도 한 7명밖에 안 되는데 사역자 반, 성도 반, 물반 고기 반이 다 안 갈래 하면서 왜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은 안 하나 그랬어. 그랬더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자기도 기도해봐. 그래서 끝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여자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기로 했다고. 아 그래요? 했더니 목사님 쫓아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왜냐하면 주일 학교를 하기로 했는데 이 여자 목사님 연세가 많으니까 애들 데리고 어린이 찬양을 못하고 찬송가를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웬 말인가 내 형제여 받은 복을 니나 세어 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난감했고 오래 했는데, 근데 이 자매 목사님이 억수로 좋은 조건을 잘 가셔, 딱 맞는 사역을 가신 거예요. 그 자매님 목사님 갔습니까? 우리 온엄마가 설거지하다가 이라는 거예요. 니 사인 거 했지? 이랬어. 그랬더니 이런 게, 목사님 다른 교회를 가면 간다 그랬지 않게? 그런 게. 그래 목사님 전에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항 빈내리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약간 잘난 체를 하면, 제가 그때 포항에서 좀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오라는 교회가 많았었어요. 그때 뭐 사례비도 따블로 주고, 범사에 안 믿네. 그래가지고 2018년도가 개척된 지 2년 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보면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팔이 짧아요, 길어요? 말귀 못 알아들어요. 지금 반팔 티가 짧아요, 길어요? 경상도 말이 많이 어렵습니까? 쇼트 오아 롱? 제가 지금 이렇게, 저는 1년 360으로 하거든요. 저는 7, 8회 때도 혼자서 붕어빵 구워서요. 교회 방학을 하더라도. 자 보이죠? 지금 뭐 뒤 갖고 하는 거예요.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게 반응 잘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쩝니까? 목사님, 근사님, 우리 자매 간사님 저 화이팅하고, 전도를 하러 갈 때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제가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관계 중심 전도는 신분을 잘 쌓게, 애들이 이래 입고 가면 안 만나줘요. 고민 엄청 했어요. 하나님 스파이더맨 오케이, 바로 국방에서 사 입고 29,900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추운 이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애들 만나면 전에는 나를 개무시했던 애들이 그때부터 가면 저를 반겨 스파이더맨 하면서 안아주고 하면 애들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가면서 서로 난리 부르스예요. 그래가 붕어빵 주고 나서 운동장에서 스파이더맨 옷 입고 공을 차요. 방송을 하는 거야. 그 아저씨 그 누굽니까? 일로 와보세요. 갔어요. 그랬더만은 마르신 분입니까? 예, 저 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 안수집사인데요. 했더만 목사님 어쩌려고? 전도하러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 이상한 사람이 뛰어다닌다. 내가 목사님 하는 거 하십시오. 이래 전도를 했어요. 제가 대해 죽겠다 진짜. 나이가 드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 갱년기 아내가 막 이렇게 하고 있죠. 목요일마다 전도한 게 애들이 전도가 안 돼가지고 내가 네 잘하는 거 해라 해가지고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새소식반을 일요일마다 해라 해가지고 일요일마다 하는 거예요. 옆에 60 가까이 된 지금 집사님 일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이 세 명이 첫 번째로 오네요. 우리 온유 5살 8살 옆에 우리 아들이고, 이 세 명이 일요일 처음 왔는데 일요일마다 해가 몇 명이 왔다 갔냐 하면 60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것도 놀랍죠. 그런데 정착이 안 된 거야. 또 우리는 사람이 또 한 번씩 하면 끝을 봐야 되거든. 정착을 시키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끝장을 보든지 내가 끝장 보든지 하자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정했어요. 그래 어쨌느냐, 토요일마다 효자 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원에서 이렇게 새소식반을 했어요. 우리 갱년기 아내입니다. 그러고 저는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스파이더맨 옷 입고 얘들아 하면서. 그런데 목요일날 만났던 애가 여기 온 거예요. 그 애가 누구냐면 이 애예요. 토끼 모자 쓴 애가 채훈인데, 이 애가 여기 와가지고 채훈아 하면서 니네 그 교회 올래 함께 교회 가도 돼요? 되지 했더만. 그러면 동생 데려가도 돼요? 되지 해가지고 요 토끼 모자 쓴 애가 맨 끝에 있는 애가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하는 말이 남자친구 있는데 데려와도 돼요?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래, 네 얼굴에 비해서 용탕하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옆에 이게 산타모로 이게 둘이 사귀는 사이라 사랑하는 사이인 거예요. 얼마나 앤드리스러분데 이 애들이 둘이서 밥 떠먹여주고 진짜 눈꼬리 깝쳐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작년에 전화를 해서 채훈아 태근이 잘 지내나 함께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네 할 거는 다 한다야 그랬더만, 그래도 목사님 다음에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길래 그렇게 해라 했어요 제가. 그래 이 애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세 명이 앉아 첫 번째 포항 빛내리 교회 개척한 2년째 주일학교 이 애들을 통해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애들이 주일학교 조상님이에요. 이 애들이 원년 멤버. 그런 게 이 애들이 제가 어찌 됐을까요? 2018년 첫 성탄 발표예요. 가운데 있는 우리 아들 정말로 애들 뿌듯하지 않습니까? 감정세포가 죽어가 박수도 안 친다 맞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맞죠? 팔이 안 올라오잖아 맞죠? 예. 큰일 났다 시간 많이 가고. 자 근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진 딱 보시죠. 갑자기 다음에 부활절이라 했어요. 불을 6개월 만에 일찍 났잖아요. 12월 달이 됐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상 중보 기도할 때에 냅다 우리 소원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항상 기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 기도하는데 성령 머무는 시간을 항상 가져야 돼요. 철룡아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함께. 주님 그럼 그렇게 기도했어. 오니 엄마한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실 것 같다.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했더만은 저 전라도 쪽에서 이미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왔어요. 엘리제의 여왕 이미자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분이 열심히 특심이 정말 잘 오셨어. 교회를 너무 잘생긴데 그분이 일반 이 애가 기존의 멤버라 했죠. 이 애가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 교회가 좋으니까 세훈이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 이 애하고 이 애는 누구냐면 일요일 날 우리가 했잖냐. 그에 나왔던 애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 애가 누구냐면 그 이미자 집사님의 친아들들이라. 친아들 교회당 갑자기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해 부활절 그 다음에 여름 성령학교 봅니다.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여기서 세 명, 박수 치지 마죠. 시간 없으니까. 세 명 빼고는 우리 오니 엄마 갱년기 아내가 정말 재밌게 잘하거든요. 교회 사역에 그냥 가정을 포기하고 그냥 넣었어요. 반찬도 안 하고 입이 독도만큼 튀어나가고 반찬 좀 해달라. 여보 사 먹자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헌신과 희생을 했어요. 개척교회 무슨 사례비가 있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사례비 포기하고 우리를 불렀어요. 목사님 100만 원 주신다 할 때 웃었어요. 주기는 뭐죠 하면서 사례를 못 주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당황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면서 제가 돈이 없으면 혈과 육으로 재정이 일으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결국은 목사님이 다 챙겨주셨는데 무슨 마음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주일학교에 대한 마음이 헌신하는 거예요. 다 헌신을 했어. 내가 다 말은 못하지만 그 다음에 주일학교가 2년 만에 16명이 된 거예요. 다 붙였는데 바뀌었네. 16명. 그래가지고 그때는 앉아 전도만 나가면 사람이 오는 거라. 이분이 개척교회 목사님 따님 있는데 우리 교회 우연찮게 왔다 애들이 많으니까 제 애들 데려온 거 지금까지 챙기고 있어요. 이 옆에 지금 빨간물이 온 애는 엄마가 애 데려가길래 어머니 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붕어빵 드세요 해서 붕어빵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맞히면 한 마리 더 드릴게요 했더만 1번이면 3번 교회에서 했더만 일요일날 쉬고 싶지 않게 애 때문에 오십니다. 애를 10시에 보내주시면 오후 4시까지 우리가 데리고 미국 입에서 잘 놀게 될 테니까 이렇게 보여주세요 했더만 아니 그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교회 오네요. 전도하기 참 쉽죠. 이게 뭐냐면 헌신을 하고 전도를 하면 너무 알란다고 막 표정이 별로라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3명이 있어도 할 건 다 합니다 여러분. 이 애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개척교회에 돈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헌신하고 하니까 권사님이 재정 묻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지금 3년째 된 교회예요. 6명 시작했다. 성도수 지금 이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몇 명 되겠어요. 전도하러 갔다가 탁 문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전에 그 접집에 갔는데 한 번 더 가라 했다가 탁 나가는데 사모님 내보고 권사님 주보 좀 가져가. 갔더만은 접지 사점이 목사님 잘 왔습니다. 우리 친구 교회 좀 데려갔어요. 그래요. 이번 주 교회에서 주부 짓던 보더만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접지 사점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분이 전도 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러니까 교회가 한 3년 만에 40-50명 금방 늘어나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이거 딱 보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 한 거 아무것도 없죠. 괜찮아. 돌아서서 대답할게. 자, 아무것도 없죠. 이래 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유명한 한 전도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명의 전도자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안 믿어 넘어갈란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제가 뭡니까? 아니, 전도 안에서도 뭡니까? 이란다. 실컷 장례식장 가고 울고 나서 누가 죽었습니까? 하고 또 가는 거다. 지금은 성령님이 어디를 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요일 날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세수집반을 했어요. 제가 목요일 날은 학교 앞에서 하고 일요일 날은 공원에서 전도를 했어요. 일요일이 되었어요.
붕어빵을 구웠어요. 붕어빵을 들고 나가면은 일요일 공원에서 했기 때문에 공원으로 가야 되죠. 기도를 한다 했잖아요. 기도를 딱 하는데 성령께서 철룡아 학교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님 보고 학교 앞으로 접생 가실까요? 했더니 목사님 우리 공원에서 안 했습니까? 하길래 내가 집사님 신앙이 좀 어리시거든요. 내가 국민학교 때 첫사랑이 좀 생각나는데 오늘 많이 보고 싶다. 가시다 했더니 참 좋으시죠. 목사님 그래 보고 싶다면 가야죠. 그래서 같이 갔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듣다 보면 약간 목사인지 상도라인지 구분이 안 가요. 잘 보면. 그래 갔더만은 애들이 3명이 놀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붕어빵 먹을래? 하니까 예 하면서 오는 거예요. 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잔치한데 너희들 갈래? 하니까 애들이 담장을 뛰는 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와야 되는데 애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른쪽으로 돌아라는 게 이미 돌았어. 뛰어가서 가니까 횡단보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왜 저러지 했어요. 그냥 넘어가서 가다가 왼쪽으로 돌아야 되거든. 얘들아 왼쪽으로 함께 무슨 말입니까? 알고 있다. 입에 오바로코 치라 그 말인 거야. 저거들랑 그래 갔더만 얘 3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애인데 이 애가 최승우라는 애인데 우리가 일요일 날 어린이 전도 옆에서 하는 세속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2달 전에. 제가 그때 애들하고 다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한 40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내리 개척교회에 보내셨고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하셨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될 만한 거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에 있는 아이가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했는데 나누게 봤더니 이 최성우라는 아이가 나하고 사진을 찍었던 애라. 그런데 내가 일요일 나가서 공원으로 안 가고 최성우가 학교에서 놀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강야로 가라 한 것처럼 철룡아 너 학교 가야 돼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철룡 간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네. 왜 들었을까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속으로 잘난 체 안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의 경건의 시간 중요하지만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예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일 이야기해요. 성령 주제를 할 때 다른 데서 성령 충만 찾지 말라고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 목숨 걸으라고. 토요일 전날에 유튜브 보지 말고 목사님을 내가 주부 보내십시오. 제가 본문 말씀 한 문이라도 더 보고 가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해?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애가 아까 중에 일요일 날 오네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제가 언제 또 이런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제가 언제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까?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표정이 싫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전도자에게 항상 말씀하신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언제 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긴장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 정말로 재밌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2011년도에 포항으로 갔어요. 그래서 2012년 12월 1일 결혼을 했어요. 1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아주 아름답게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창원으로 가래 가지고 21년도 2월 25일 날 창원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전도가 안 됐어요. 교회도 안 했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한번 하는데 하나님 이방 전도를 시작하려면 선교단체에 좀 폐쇄적인 마산에서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해야 달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산 회원교회 목사님이 예수전도 창원지부에 전도자가 있다더라가 만나고 싶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미나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마산 회원교회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이분들이 붕어빵 전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산 회원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제가 혼자서 전도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딱 나왔는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영아씨가 교회를 나오는데 혹시 영아씨 아버님이 교회 안 돼 전도하러 가도 될까요? 그길래 순간적으로 딱 했는데 가도 되겠다는 마음에 가시도 했어요. 딱 가서 영아씨 집에 갔어요. 이분이 영아씨예요. 그 영아씨 우리 와서 함께 저 아래 이렇게 자개농이 보이죠? 자개농 안쪽으로 아버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손님이 오면 맞이해요? 안방에 들어가서 문 잠궈요?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안방에 들어가셨어. 왜 그러냐면 권사님하고 지사님이 좋은 마음인데 교회 계속 나와야 된다니까 표현은 그렇지만 고문이었던 거라.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안방으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그래 문을 탁 닫아 내가 싹 들어간 게 우리 영아씨가 이렇게 딸을 보더니 이렇게 탁 보는 거예요. 내가 아니가 탁 앉으면서 누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먹었어요. 영아씨가 약을 먹어요. 약간 약을 먹는데 누구 그러길래 옆에서 목사님이니까 반말하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가 그랬거든요. 저도 만만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랬더만 우리 교회에서 안 보이던데 한게 내가 다른 교회 목사 아이가 한가 그래 그러면 나하고 애인 할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방심하고 있었어요. 이거 순간적으로 훅 들어와가지고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랬어요. 뭐라고 한 게 애인 하자고 하길래 집사님 권사님은 난리가 났고 그래서 있으라고 하면서 애인이 없는 모양이다 그랬더만 내 같은 사람이 누가 애인 하길로 그럼 난 문제고 그랬어요. 그랬더만 그래도 목사님은 사랑이 많잖아 한 게 보통은 아니 말 잘하거든요. 엄청 말 잘해요. 목사님은 사랑은 많잖아 하길래 내가 이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휴대폰에 우리 갱년기 아내 사진을 보여주면서 봤지 우리 아내다 하면서 내가 영아 씨하고 애인하고 싶어도 영아 씨 얼굴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안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지사님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붕어빵을 2개를 놔두고 가져했더만 권사님은 지사님 아버님한테 다음에 옵시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아버님 우리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6주 7주로 가면서 기도했겠죠. 하루는 딱 들어가는데 성령께서 문을 여는데 철렁하고 안방을 두드리라 하는 거예요. 안방을 두드렸어요. 아버님 보초기 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 붕어빵 드시러 와서 싫습니다. 교회 나온다 소리 안 할 테니까 붕어빵 드시러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방 문을 그래서 살 모시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붕어빵 딱 드릴 때만 받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면 복음 전해야 되죠. 이제는 약간 눈치가 있네. 맞죠? 그래. 복음 전하면 당일 전도 나가려 했어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대답 잘 안 하죠. 언제 봤다고 네가 내 건강 묻노? 네가 대한적십자에서 나왔나? 이래 하는 거예요.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이가 네가 하면서 돈도 안 느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그래서 붕어빵 드시라 했어요. 또 왜 가실 때도 또 붕어빵 드시 식사하시고 식사는 잘 하십니까? 뭐 대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 계속 가다가 아버님하고 많이 친해진 거예요. 한 6월 달 정도 돼서 아버님 저하고 사진 하나 찍읍시다. 내가 사진을 딱 찍었어요. 왜 사진을 찍었을까요? 아버님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 지금 아버님 연세가 놀라지 마세요. 이때가 89세예요. 정정하시죠? 사진 찍 포즈는 어때요?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영정 사진 찍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자, 팔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님 팔이 지금 이렇게 있죠. 무슨 말입니까? 체포 영장 발부? 친하다는 뜻이에요. 아버님이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7, 8월 달에 이 교회는 방학을 들어갔지만 저는 목요일 날 10시 반부터 11시 사이에 꼭 아버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버님 댁이 우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예요. 지금 대부분 30분, 40분 거리예요. 부산은 보통 1시간 넘어요. 저 정도로 가면. 그렇지만 저는 그 시간에는 아버님이 나를 기다리게 해요. 그래 갔을 거예요. 하루는 갔더만은 제보고 하는 말이 오늘 고기 무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예 했더니 영아 씨가 오늘 아버지 생일이라고 어디 갔냐면 어디 갔어요 이게가? 명년 진사갈비라고 보기보다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운데 적금 부어서 한번 가보세요. 고기를 공짜로 많이 줘요. 봐라 안 믿는다 저 봐라. 진짜로 줘요. 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 찍어 아버지 제가 다음 주에 생신 파티 해드릴게요 했어요. 생신 파티 했는데 자 케이크가 무슨 케이크입니까? 선물 전개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해피 반주데이 투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물을 사와 드시기 때문에 저는 가면 거의 매일 사가고 과일도 사드리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물이 너무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아버지 물이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듭니까? 집에 국이 없어서 사업을 하신 30년 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 하나 끓여드릴까 했더만 국 끓일 줄 압니까? 예 그랬어요. 제가 42살에 결혼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국을 끓여서 먹었거든요. 저는 요리를 했고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 뭐 된장국, 미역국, 항태국, 영국, 미국, 태국, 대한민국 다 끓일 줄 알거든요. 제가 그래 무슨 국 끓이냐 그때는 굴이 많아 굴국을 끓여줬어요. 이렇게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간이 따뜻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가 12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강요만 해야 됩니까? 목요일날 전도하고 12월 21일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강요만 하나님께서 졸령아 내일 가서 교회 가자고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23년도 12월 20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때가 엄청 추웠어요. 제 차예요. 지금 제 차인데 배터리가 나갔어요. 마음은 분주한데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와 이렇지 하면서 차를 배터리 바꾸고 가면서 갱년기 안에 전했죠. 이번에 간다 했더만 잘하고 와요. 기도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탁 통화 끝나고 나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상황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상황을 열어 딱 갔더니 금요일로 딱 가니까 아버지 했더만 첫 마디가 뭐였겠어? 어쩐 일입니까? 하니까 왜 목요일마다 왔습니까? 딱 들어가니까 영아 씨가 안 보여. 아버지 영아 씨는 했더만 머리하러 갔어요. 한 게 옳다구라 된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배터리가 안 나가면은
제가 그 시간에 가면 영아 씨가 머리 하다가 또 앉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돼. 영아 씨는 지금 가더라도 내보고 애인 하자 그러거든요. 몰라도 지금 저하고 영혼 결혼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천국에 가면 애인이 2명이 생겨가지고 가기 싫어. 나는 진짜 지금 지옥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그거 하면 대화가 안 돼. 영아 씨가 없으니까 잘 됐다 싶은 거예요. 또 목사가 지옥 가고 싶다 소문내가 그러지 마이소. 농담 반 진담 반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인데, 그래가지고 딱 앉아서 아버님 앉으시라고 다 앉는 거예요. 아버지 소원이 있습니다. 함께 뭐요? 이번 주 교회 한번 가시다. 함께 갑시다. 그러니까 이번 주 10시 한번 안아드리고 10시 45분에 모시고 올게. 함께 오이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갱년기 아내하고 같이 가는 장면이에요.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가고 시키지도 않는데 일어서서 다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목장 모임 가시고,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가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뭐냐면 아내하고 갱년기 아내하고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아버님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살짝 재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자야 아니 양기는 내가 이때까지 살았지만은 최 목사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사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안 그래도 교회 가자고 가려고 했는데 언제 말할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시 45분 가게 다 옷 다 입으셨어. 심지어 영아 씨한테 말도 안 했어. 갔더만 놀래가 아빠 왔다 그러더라고. 왜 말하면 전화 걸어가 난리 나거든. 교회 온다고. 우리 아버지 교회 온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 그래가지고 이때 연년이 23년도 12월 24일 89년 만에 생애 첫 교회 출석. 다른 분들은 교회 한 번쯤 가는데 한 번도 안 가보셨더라고. 큰일 났다고. 저는 시간 많이 간다. 그래가지고 아버님 지금 이래서 졸다가 야단 맞으시는 건가? 한번 볼까요? 뭐합니까? 이렇게 학습 세례를 받으셨어요. 내가 좋으니까 교회의 모든 일에 동의를 하고 절차를 밟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좀 많이 줄었거든요. 하는 말이 성경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하길래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만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사주셨어. 저는 이 교회의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전도를 하더라도 끝까지는 가되 교회에서 할 영역, 내가 할 영역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아리까리한 거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 거면 그럼 간사님 여기 우리가 할게요 하면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책을 사줄 수도 있었지만은 교회에서도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하는 거죠. 참 지혜롭죠. 또 이랬었죠. 또 이랬었죠. 지금 뭐 합니까? 그렇죠. 90세 만에 부활주일 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언제 가라고 말씀하셨지? 성령께서 23년 12월 21일 밤에 기도했어요. 저는 이 할아버지를 위해 태수 아버님을 위해서 금식 기도도 많이 했어요.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언제 영적인 치료를 주실 겁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일이 특별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있었지만은 이미 만났을 때 지금까지 영적인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못 볼 뿐이지. 여리고성 전투를 했을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첫째 날 돌고 나서 저처럼 성경 급한 사람은 살짝 몰래 가가 벽을 한번 밀어보기도 하고 이러다 벽을 한번 치보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돋보기 와서 금이라도 갔나 했을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6일간 성령은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 영적 치료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능력을 부으셨고 그 날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되지 않는 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만나게 하셨다면 그 순간부터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라도 그래서 찬송가가 있잖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우리 영아 씨는 아직도 틈만 나면 팔짱을 낍니다. 영아 씨하고 나하고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거는 밥상밖에 없어요. 돈가스에는 밀리더라고. 내가 명륜지사업에 고기 앞에는 밀리더라고. 다 부자지간 같다 하던데 맞죠? 감정세포가 죽어서 모른다 전부 다. 제가 이게 지금 바탕화면에 깔아놓은 거 USB 달라서 제가 헤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어버이날 때 26년 5월달입니다. 제 앞에 다 지웠습니다. 그냥 제가 배가 고프고 아버지 배고픈데 라면 하나 끓여주세요. 하면서 라면 끓여주시더라고요. 라면 먹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항상 만나는 거예요.
그래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사진 찍고 계속해서 아버지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언제라지만 이 부분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버님을 만났을 때 한 7개월 정도 만났을 때 영아 씨의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된다 해서 손사래를 쳤었어요. 제가 좀 서둘렀죠. 근데 영아 씨가 양쪽 무릎을 수술했어요. 그래가지고 포항의료원에 있을 때, 그래서 옆에 있는 요한병원에 갔었는데, 그때 제가 하면 매일은 못하지만은 아버님을 모시고 재활병까지 갔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면서, 사람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했더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는 걱정이 안 되는 영아 씨는 걱정이 됩니다. 함께 저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저도 영아 씨 어떻게 책임 못 지지만은 아버님 영아 씨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하시면 돼요. 신앙의 눈이 열려요. 오늘 안 했지만 아버님 지금 교회 다닌 지 24년 1월 달부터 친다면 지금 2년 하고도 지금 5개월 됐잖아요. 성경 지금 3독 반 하셨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신앙의 눈금이 달아가는 거예요. 하루는 영아 씨 같더만은, 목사님 아버지 죽으면 나도 누구하고 살아요 하길래 내가 대꾸도 안 하거든요. 무슨 말해, 잘 대꾸를 안 해. 그냥 네 혼자 이야기해라. 근데 계속 하루는 말을 하니까 불렀어요. 앉아라 하면서. 저보다 2살 많지만 반말합니다. 앉아봐 하면서, 와이라노 계속 아버지 죽는다 말을 하노 하면서, 와이라는데 계속 하고 했더만, 목사님 아버지 죽으면 난 누구하고 살아 하면서, 시대면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운동해라. 운동하고 다리 힘 피하고, 그래 혼자서 설거지도 좀 하고, 언제까지 아버지 설거지하고 다 해야 되노. 그러고 담배도 끊고 담배 피면서 담배도 끊고 그랬더만은, 담배도 못 끊는데 했더만은, 왜 계속 그러노? 그러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좋은 남편 줘가지고 전에 그 이혼한 신랑 말고 좋은 남편 제가 사랑받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함께. 그때 아버지가 뭐라 하시냐면 싹 일어서면서, 아이고 그게 되겠나 하는데 그 말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것 같아요. 전도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한번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교회 한번 데리고 온 전도가 아니고, 가서 제자 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전도하기 싫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간에 묻힐 때까지, 내가 농담삼아 그럽니다. 앞에 노숙자분 있잖아요, 박춘찬 사장님, 뭐 이런 말 합니다. 간 뚜껑에 못은 제가 박아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전에 교통사고 나와가지고 술 먹고 교통사고 나갔거든.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딱 죽으면 좋다 하면서 그런 말까지 되니까,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세례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웃어요. 이분들을 잘 관리하고 모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때문에, 저 생각하면 기도 많이 해요. 저 맨땅에 헤딩 많이 합니다. MH 버치 맨땅에 헤딩. 교회 찾아가요. 싫은 데도 찾아가. 목사님 이렇게 많이 해요. 시간 미안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앉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관계 중심 전도를 하다 보면 목사님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할 말이 없던데요. 그래요. 목사님 같이 그렇게 입술에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입에 오바로크를 우리처럼 치는데, 목사님은 지금 입을 좀 트셨잖아 하면서, 그렇죠, 나는 영적 임플란트를 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아까도 말했지만, 한쪽 귀는 전도 대상자의 소리를 듣고 한쪽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보면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고난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나 두 번째 주제가 뭡니까? 뱀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혜라는 단어, 고난이 나오고 지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상가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을 끌려고 가는 사람들, 고난하고 핍박하고 그다음에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끌려갈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근데 그 말하는 이는 누구라고? 성령. 잡혀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국선 변호사 안 쓰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로뎀의 변호사 성령님을 보내줘가지고 무슨 말을 할 때 다 말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말씀에도 앞에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대적자가 일어나고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게 될 건데,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왜?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구변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스토마라는 단어인데, 입이라는 단어예요. 유창한 언변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지혜라는 단어, 뱀 같은 지혜 똑같은데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변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뭐라고? 선물인 지혜를 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잡혀가더라도 지혜롭게 이야기를 잘 할 거란 말입니다. 헬라 문화에서 파라크로테스는 변호사라는, 성령은 변호사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잡혀가면 부하로 가가지고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을 다 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동일하게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민감하게 하고 아무런 대화가 할 거 없으면 늘 말합니다. 말이 많은 것보다 말이 없는 게 더 복음의 능력이다 말하는 거예요. 괜히 입을 달싹거려가지고 교회 나오는 소리 하나보다는 빵 하나 주고 오세요라고 말해요. 그게 지혜라고 말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왜 성령을 받았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다음에 집에 못 갑니다. 예, 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단비교회에서 끝냈어요, 사역을. 포항 빛내리교회에서 왔어요. 포항 단비교회에서 이 강희 근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근사님 안녕하세요. 했더만 잘 지내시죠? 아, 예, 범사에 잘 지냅니다. 했더만 목사님, 우리 어머니, 예, 했더만 어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코로나 전이에요. 입원하셨는데 15일째 음식을 안 드시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와예, 음식이 막 입에 안 맞습니까? 아, 목사님, 그게 아니고 농담할 기분 아니라니까. 그래서 와예 했더만 어머니가 죽음을 준비하시는 것 같다고. 아, 그래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하면서 웃잖아. 그랬더만 근데 목사님, 제가 걱정되는 거는 엄마가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저하고 구원의 확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했냐면 기도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게 알겠으면 끊었어요. 끊고 나서 그때 금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아침에 묵상을 딱 하려고 성경책을 딱 펴는데 하나님께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철룡아, 네가 너가 엄마라면 그래 말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근사님이 저에게 왜 전화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한번 와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 대답했습니까? 정중한 거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제가 7일 동안 전도를 했어요. 붕어빵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장터 사역이라 해가지고 아침에 7시부터 저녁 늦을 것 같이 붕어빵 구우면서 전도했어요. 겨울에 발이 얼어요. 반죽 다 해야 돼요. 가스 냄새 맡아야 되고. 그 하루에 일주일에 2번 포항에 해병대 가가지고 또 가스 도매 여름 7, 8월 달에도 하는 거예요. 교회 전도하죠. 일요일 하죠. 또 토요일날 새소식반 하죠.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2019년, 20년 사이에 전신마비가 2번 와가지고 제가 약을 지금도 먹고 있어요. 어쨌든 심장이 아파가 일주일 동안 누워있는 적도 저는 있어요. 그때도 동일했어요. 간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매정하신 하나님께서 내보고 하시는 말씀이, 철룡아, 네가 너가 엄마라면 그런 말을 하겠나 하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어요. 근사님한테. 근사님, 목사님 하면서 죄송합니다. 뭐가요? 내가 어제 그래 말하면 안 됐는데 했더니, 목사님 저 바쁜 거 알아요. 기도만 해주셔야 되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근사님. 제가 오늘 3시 반부터 5시까지인가 시간 정했는데 1시간 반 시간 하는데 온전마가 차를 가져갔습니다. 데리러 왔다 사이까지 데려다 주이소 그랬더만 알겠다는 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용서 구하고 지금 상황을 더 물었어요. 어떤 말 못하고 음식 안 드신대요. 그러면서 누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코로나 전이니까 그때 우리 전도 대상자인 우리 이강희 근사님 언니가 있었어요. 그때 언니 있습니까? 그래 갔어요. 그러면서 딱 갔는데 도착을 딱 해서 딱 하니까 언니가 저를 보고 앞면에 있으니까 인사하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 옆에 딱 섰죠. 가가지고 그래서 근사님 이렇게 집사님 어머니 누워 있고 옆에 언니 나왔다 하시니까 근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눈 떠봐. 최철룡 목사님 오셨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있는데 기억 안 나? 하면서 그때 온유 아들도 있었잖아. 엄마 눈 떠봐 하는데 성령께서 철룡아 자리를 옮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고 언니 여기에 있고 근사님 여기 계시고 집사님 나 3명이 다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근사님 목사님 내가 하겠다 했어요. 0.6일 도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딱 가가지고 집사님 내가 이렇게 한자복이 잘 어울리는 집사님은 처음 봤는데 아따 요양원에 있는 남자분들 긴장하겠는데 하면서 뭐 힐자 좀 타고 나갈까 예 그래서 그때 언니가 나를 쳐다봤어요. 목사가 온다더만 웬 상도라이가 왔구나. 아따 집사님 얼굴 봐라 하면서 얼굴도 만져드리면서 너무 이쁘다. 아따 내 많은 요양원 들어왔지만 이리 이쁜 사람은 처음 본다. 하하하하. 제가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 딱 했어요. 근데 근사님은 아니까 웃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낙동강 이남에서는 얼굴 좀 잘생긴데 눈 좀 떠보이소. 어떻게 할까요? 오늘 뭐 해가지고 뭐 쌍꺼풀 수술 한번 들어갈까? 예,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철룡아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하다가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이제부터 우리 구원행 열차 티켓팅 합니다. 집사님 따라하이소 했더니 딱 따라하이소 했어. 그런데 언니가 나를 째려봤어. 왜 그랬을까요? 15일 동안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따라했으니까 딱 정갈편에 쫙 이리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지 당연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멘 하는 거예요. 15일 첫 마디가 아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 나를 상도라이로 쳐다봤던 그 언니의 눈이 뱁새 같은 눈이 장독만 눈, 소눈깔처럼 이리 되는 거예요. 하면서 다 보고 있었거든 나는. 그러면서 아멘 하길래 근사히 놀랐어.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아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첫 마디가 뭐냐면 언니가 둘이 쌍방울 자매처럼 엄마 말하나. 근데 어머니의 첫 번째 대답이 뭐였을까요? 엄마 말하나 했을 때 첫 마디가 강희야, 선희야 미안하다가 첫 마디였어. 강희야 미안하다. 엄마 뭐가 미안해? 무슨 말이냐면 저는 1970년도 사람이거든요. 건사님은 1960년대 초반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때는 자녀가 많으면 여자들은 교육을 안 시켰어요. 학교를 안 보냈어요. 먹을 것도 많이 없고 잘해주지도 못했어. 그게 건사님이 그 집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죠. 강희야, 네가 참 똑똑했는데 엄마가 너를 교육을 못 시켜 내가 평생 하리 된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직감적으로 아셨던 거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강희를 쳐다보니까 미안한 거라.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 이 내 생각에. 강희야 미안하다. 선희야 미안하다. 한참을 울더라고. 그래서 좀 울게 놔뒀습니다. 제가 한참 울더니 내가 나중에 툭툭 치면서 집사님 하면서 내 노래 한 곡 불러줄까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나를 상도라에 쳐다보는 사람도 눈물 닦고 이렇게 제가 낙동강 이남에서는 노래 좀 부릅니다 하면서 무슨 찬양을 했냐면 찬송가 308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하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르주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널 지켜주시리. 이 찬양을 1절부터 4절까지 불러드리고 집사님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근사님하고 많이 걱정되죠? 함께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사님 돌보실 거다. 언니도 곧 돌보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선물을 하나 해라 했어요. 집사님, 내가 목사님 제가 돈이 없는데 뭔 선물을 합니까? 내가 값싼 걸로 하나 가르쳐줄게. 나중에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천국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집사님을 천국으로 모시고 갈 것이다. 그러면 그때 자녀들이 다 모여 있을 건데 그때 이 말을 해라 했어요. 제가 얘들아 나 천국 간다. 너희들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다. 함께.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큰언니가 오면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엄마 말하나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근사님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근사님이 아마 복음이 언니에게 먼저 들어갈 것 같은데요 했더니 근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그래요 했는데 10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근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알았죠. 첫 마디가 제가 뭐라 했겠어요? 마지막 유언 뭡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이 다 모여 있었고 그 다음에 나 천국 간다. 너도 교회에 나와 예수님이 천국에서 만난 마지막 말씀이셨어. 그래 장례식장을 갔어요. 딱 갔더만은 나를 상도라이로 쳐다봤던 그 언니가 신발을 딱 벗고 있는데 나를 보자마자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 내가 앞으로 자빠집니다 일을 하있어. 그래서 왜?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야. 이분이 절에 다녔는데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부처님이 진리인지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말하고 천국 가고 얼굴이 밝아지고 10일 동안 자녀들하고 풀고 다 풀고 정말 위로롭고 어머니가 돌아갈 때 얼굴이 너무 환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그 언니가 그걸 보고 예수님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진리구나. 그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 이렇게 인사하고 나오는데도 내가 이렇게 인사하기를 자빠진다니까요 하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강희 근사님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 무슨 말을 할지 계산하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어떠한 내용을 할지 생각도 못하고 갔어요. 영적 기도는 하나님이 해라만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사님한테 말했어요. 근사님, 저 알죠? 했더니 목사님 알아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하면 영적 기도 안 합니다. 그 대신 오늘이 그 때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근사님한테 가장 귀한 것을 보여주실 거라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역의 지경이 좀 많이 넓어졌어요. 어떤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냐면 가시는 성도님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람 성도 전도 1588-0691 1588-06 1588 빨리 구원 하도 이렇게 또 절한다 하면 보고 여러분, 제가 다른 분도 천국에 보낸 분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안 할 텐데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면은 그 남편이 천국 갔는데 아내 집사님이 저 손을 잡고 울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주셨다. 폐암 사기 말기였는데 저 만나고 4번 또 만날 때마다 영적 기도가 돌아가시고 편안하게 천국 가신 분. 이야기 궁금하면 다음에 왔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모두 이야기 들으면 정말 최철룡 목사님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저 사람은 날로 묻구나. 묻고 떠블로가 나는 그런 전도인 것 같아요. 전도를 하면 할수록 제가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진짜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로 지방대학교 나오고 대학 육수에서 대학 간 저를 신학을 몇 살에 한 줄 알아요? 제가 신대원을 몇 살에 간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45살에 갔습니다. 제가 그래야 목사 안수 받았어요.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 온누리교회 전도여행팀이 포항으로 많이 왔었거든요. 성대 간사님 많이 왔었거든요. 제가 그때 사람들을 데리고 이 전도를 가면 분위기 좋아요. 재밌죠. 나눔을 하면 뭐라 말하냐면 집사님 자매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최철룡 목사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미디어, 주식, 부동산까지 모르는 게 없냐고 하라고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다 하시냐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마디 합니다. 저는 범사에 무식한데 그냥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하면서.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예배의 몫은 그래요. 저는 일주일에 설교를 14편씩 들었어요. 요즘 그래 못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읍시다. 우리 위에 단어만 시작. 여러분은 지금 무명의 전도자의 전도 간증을 듣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 전도자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해서 영혼 구원에서 나아가며 그 전도는 성령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또한 전도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읽읍시다. 시작. 목사님, 저는 뭐가 안 돼서 전도 못해요. 이걸 못해서 뭐는 못해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훈련만 하시면 됩니다. 전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거절당하고 눈물 찍찍 흘리고 금식하고 다시 초도하고 또 하고 반복되는 걸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라는 거. 제가 지금 PPT가 달라가지고 조금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전도자의 삶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함께 있다. 이 시대의 모든 전도자들 발걸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발걸음 떼세요. 홍해 가릅니다. 요단강 갈라집니다. 얼굴 표정이 전부 다 범사에 안 믿지만 갈라집니다. 이런 게 다 있죠. 자, 0 플러스 1은 100이다. 초등학교 검정 출신도 이것도 틀렸다는 말을 알아요. 자, 100 마이너스 1등 0이다. 이것도 틀렸는데 무슨 말입니까? 0은 저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 계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100, 우리 교회에 은과 금이 많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아레오파고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 지역은 철학이 억수로 풍성했던 지역이에요. 헬라 문학, 기교, 상황과 조건에 맞게 진짜 사도 바울이 억수로 화려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 복음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한 거라.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이제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100% 공감, 100% 의지합니다. 저는 성령께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세요. 제가 포항에 가가지고 전도하겠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터 사역에 붕어빵을 팔면서 전도하게 하신 집 간사님이 계세요. 저희 영적 리더신데
이분이 예수님이 오시면 아마 이분으로 왔을 거라고 말할 정도의 제 영적 리더신데, 이분이 우리 붕어빵을 팔면서 복음 전하자, 우리가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같이 들어왔었는데, 순종하고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전신마비 들어와 힘들었잖아요.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도 울고 집에 가서도 울고 마누라 잡자고 울고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내가 잘못 걸려들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힘이 드니까 열매는 없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 만나가 무당 전도하고, 앞에 화장품 아가씨 젊으신 남자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빚든 아가씨 만나 다시 교회 나오고, 궁금하면 500원 다음에 또 부르세요. 자, 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한란으로 말미암아, 한란은 무슨 한란입니까? 스데반 우리 집사님이 죽으셨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일로 통해서 예루살렘 땅에 교회에 핍박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핍박을 했어요. 그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흩은 이자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안디옥까지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한 500에서 600km인데 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뭐라 나옵니까? 그들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몇 사람은 헬란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이들이 쫓겨났어요. 삶의 터전에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고 친구들과 헤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족이 사자의 밥이 되고 톱에 갈리고 친구를 잃고 그랬지만, 이 흩은 이자들이 안디옥에까지 와가지고 낙심하고 낙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또 그리고 안디옥에 왔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누구야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절에 왔던다는 게, 야, 예수 그 신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형편없네. 저거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했겠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뭐 했다? 전도한 거예요. 전도를 했더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들어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를 더 말하고 있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읽어보 시작. 아멘. 여러분,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자빠져도 하나님 앞으로 자빠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흩어진 자들이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정체성이 어디냐? 내가 그 복음의 피난과 고난을 너희들 보냈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들이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들어와서 생긴 교회가 바로 이방인 선교의 거두부지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기초를 누가 쌓았어요? 흩어진 자들이에요. 무명의 전도자들이라니까요. 무명의 전도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하나님이 일들만 보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이방 땅에 뭐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우리 교회가 생겼죠. 자고 딱 눈 뜨고 보니까 교회 생겼네. 우리 교회다가 가자 이리 왔죠. 맞죠? 좋은 말 때 대답합니다. 맞죠? 아니죠. 그러면 누가 어떻게 교회 생겼어요? 어느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겠죠. 하나님, 이 건물 5층입니까? 여기에 교회가 생겨서 우리 교회를,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시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여기 교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믿고 죽게 돌아오게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봅시다. 음대원 PPT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괜히 흥분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누구냐면 거제 세빛교회 이한기 목사님입니다. 무명의 전도자예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4년 전에 무당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지금 저하고 팔도 전도들에 같이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전도는 하지 않는데 우리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게 돼가지고 같이 팀을 만들었어요. 이분 누굽니까? 형제 순회 전도단에 전도하시는 무명의 전도자예요. 다 그분들이에요. 왜 안 되노? 교회를 세우는 무명의 전도자들이에요. 지금 부산 다리 놓는 교회를 위해서 거제에서, 그 다음에 밀양에서, 창원에서 넘어가서 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고린도에 전도를 했네요. 그리스보라는 유명한 해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저 자식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힘이 돼서 성령께서 말하는 거야. 바울아,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366번
명령하신 말씀이 뭐예요? 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가 복음을 전할 때 기존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고,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의 복음을 통해서, 너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이 이 성중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 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의 말씀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장 많이 한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순복음 교회, 사랑의 교회,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는 함께 안 하시죠? 진정성이 없다, 함께 안 하시죠? 성을 내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함께 하세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이 서울 땅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금 가시나. 벌써 표정은 이 교회 자리가 부족해. 지금 건축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빠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합시다. 건축은 자 봅시다. 무슨 교회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소 한번 외워보세요. 괜찮아요. 주소 모른다. 교회 주소 맞죠? 제가 찾아봤어요. 어느 교회 어디 있는가.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이 다 돌아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뭐라 말했어요? 이 일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적정하여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한댔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한 정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꿈꿉니까? 로마라는 국가였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 국가였어요. 로마는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식민지의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내가 로마를 전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AD 300년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때에 못 보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보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은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기의 깊으신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안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소원을 누구에게 듭니까? 우리 안이지 자매님에게 주는 거예요. 김정희 자매님한테 주는 거고, 이를 모를 소녀들에게 주는 것이고, 잘생긴 형님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어요? 타워 팰리스 50평? 3년에 한 사람 소원 둡시다. 4년에 한 사람. 너에게 소원을 두게 행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3년 만에 전도하시면 창원으로 오세요. 창원 선산구 신사로 106번 대동아파트 4파트 16대 207호와 띵동 해놓고 나와서 나오면 목살 잡았어요. 안 되던데요 하면서. 같이 할게요. 예. 읽읍시다. 시작. 옆에 사람한테 합시다. 시작. 예,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죄송합니다. 좀 PPT가 좀 바뀌어가지고 제가 조금 헤맸는데,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우리 예수 전도단에도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용하지도 못하는 권세 하나님 왜 주셨어요? 라고 표적인데,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가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너무 좋은 말씀이더라. 전도를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지날 때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야? 라고 갱년기 아내가 물으면 마태복음 28장 18절이 있죠. 여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철룡이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초반에 무시도 많이 당했어요. 작년에 부산에서 전도하는데 문을 여니까 안에 아셔 누워있으면서 10원짜리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압니까? 제가 타격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와, 내가 욕을 들었는데 타격감이 별로 없네. 너무 기쁜 거예요. 부산에 예양교회라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1년 365일 전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365일 전도하는 걸 올려요. 그런데 남영천가라는 데를 갔어요. 붕어빵을 들고 갔더니 어디서 나왔냐? 게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아줌마가 뭘 찾더라네요. 그래서 뭐 접시를 찾는 줄 알았대요. 이랬어도 막 소금을 뿌리는 거야. 면상에다 대고 사모님하고 같이. 그게 아니고 했더니 와 소금이 부족합니까? 하면서 더 소금을 뿌리는 거야. 제가 말했어요 그때 목사님한테. 목사님, 굵은 소금이었습니까? 맛소금이었습니까? 빵 터진 거야 웃으면서. 그 은혜의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소금 뿌린 분 지금 교회에다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울었을 거예요. 하경남 목사님 소금 맞았을 때, 내가 욕들어 먹었을 때 타격감이 없지만은 하나님 더 울었을 거예요. 왜?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냈으니까. 마무리할게요. 찬양하고 마무리할 건데,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고 계세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가는 길이 어디예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는 평강의 왕이 안 계시네요. 너의 그런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이 너를 이끄신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지 않지만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그 축복을 못 받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하고 있어요. 성경 약속분들 계속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 우리의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이 다스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그 길을 통해서 주의 길이 예비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은혜의 교회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은혜의 교회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강야 위에 꽃은 피어난다. 남편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거칠은 강야같이 풀 한 폭이 날까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꽃이 피어나고 고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결국은 세상은 여러분들 은혜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강해라,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잖아. 그 세상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나갈 때 전도 매개체 잡을 때 그 한 손에는 내가 너를 잡고 있을 거야 라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통장 잔고 10억보다 위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들하고 쳐다보세요. 뒤에도 쳐다보시고 앞에도 쳐다보시고 다 쳐다보세요.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동력자예요. 앞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동력자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축복해야죠. 손잡아줘야죠. 안아줘야죠. 축복송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만나고 마음 주시면 카톡으로 기프티콘도 쏘고 그리고 전화도 하고 생각났을 때 기도하고 있다. 왜?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가야 되니까. 찬양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